신약성경 257쪽 로마서 12장 9절 10절입니다. 두 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9절과 10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아멘. 두 절을 읽었습니다. 설명절을 올해는 먼데 가지도 못한 분들도 많을 것이고, 저희도 이제 부모님을, 양가 부모님 다 뵙질 못했는데, 많은 분들이 집에 계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집에 있다고 해도 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쉰다는 것은 상대적이어서 내가 쉬면 다른 누군가는 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다 얼마나 또 가정적이고 또 착해가지고 다른 사람 그렇게 고생 안 시키려고 여러분 많이 명절에 바쁘게 일했을 줄로 믿습니다. 아마 우리 남편분들, 아내분들 일 많이 도와줬을 것이고,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도 많이 수고했을 줄로 믿습니다. 이래저래 바쁘고 다소 피곤했던 명절을 끝나고 이제 사실 오늘까지 명절 연휴인데, 오늘 원래 계획은 로마서 12장 14절을 들어가는 것이었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딱딱하고 좀 더 어려운 내용이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한테 너무 그렇게 개념 없는 목회자로 보이기 싫어서 지난주에 나눈 말씀들 중에서 좀 더 이렇게 나누지 못하고 넘어갔던 부분을 한 주간 묵상하다가 오늘 거짓 없는 사랑, 형제와 자매에 대한 거짓 없는 사랑, 이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교회, 영적인 가족, 교회 성도들 안에 있어야 될 이 거짓 없는 참된 사랑에 대해서 오늘 한 번 더 말씀을 나누려고 그렇게 합니다. 오늘 말씀은 교회가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가에 대한 정말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9절에서 13절 말씀을 여러분 이렇게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날마다 그것을 좀 품고 좀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란 무엇일까요? 또는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성도들의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한 가족의 구성원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살다가 때가 되면은 언젠가는 우리의 가족들의, 우리의 자녀들의 배용을 받으면서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한 지체가 된 이상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 가족들과 우리는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다가 때가 되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교회 성도들의 배용을 받으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가족과 교회라는 이 테두리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벗어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가족이요 교회로 부르셨고 서로를 향하여 거짓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섬기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형제를 사랑해야 되고 섬겨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로마서라고 하는 이 교리 서신에서 이 교회에 대하여 그것도 거짓 없는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섬기라는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일까요? 왠가 하면은 오늘날 이 시대와 바울이 로마서를 처음 기록한 2000년 전 로마 제국 시대는 확연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바울 당시에 세상을 지배하고 있던 지배적인 문명이었던 로마 제국 안에서 이 가족 관계와 공동체의 그 관계와 친구 관계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로마는 군사력으로 이스라엘을 비롯해서 지중해 연안의 모든 나라를 점령해서 다스렸는데 정치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도덕적으로도 로마 제국의 어떤 철저하게 비성경적이고 세속적인 그러한 가치관과 어떤 도덕을 사람들에게 주입시키고 있었습니다. 로마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은 이들이 가족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우리가 성경에서 그 이름을 발견할 수 있는 유명한 한 로마 사람을 소개하고 싶은데 그 사람의 이름은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로마의 첫 번째 황제로 로마 제국 이스라엘을 비롯한 모든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간단하게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이 사람의 전체 이름은 이렇습니다. 임페라토르 카이사르 디비 필리우스 아우구스투스. 25글자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긴 이름을 썼는가? 로마 제국 안에서 로마의 문화에서 이름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긴 이름은 각각의 의미들이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씩 첨가된 겁니다. 이 긴 이름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로마 군대의 총사령관이자 신의 아들이자 가장 존귀한 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로마 황제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자동적으로 로마 황제에 대한 충성심과 로마 황제를 신의 아들로 믿는 신앙심이 고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은 이렇게 황제 숭배를 로마 황제 이름을 고백하라고 그렇게 강요했습니다. 로마 제국의 배경 아래서 기록된 신약 성경도 그래서 이름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 바울 사도를 비롯해서 베드로나 이 초대교회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꼭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라 했는가? 예수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나사렛 출신의 랍비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란 말은 나사렛 출신의 우리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신다. 그런 고백입니다. 그런데 로마 황제 이름을 고백하라고 강요하는 로마 제국 안에서 초대교회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마음대로 부를 수가 없어요. 로마 황제 이름을 불러야 돼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물고기를 조그마한 상징으로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가 알아보기 위해서 물고기를 그려서 보여주면은 저쪽에서 자기도 물고기 그림을 보여주면 같은 믿음의 형제구나. 물고기가 무슨 말인가? 익투스라는 말입니다. 로마 제국의 공용어인 헬라어로 익투스란 말인데 익투스는 약자예요. 익투스의 풀 이름은 예수스 크리스토스 테오 휘오스 소테르라는 말에 약자가 익투스인데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원자입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들의 비밀스러운 암호와 같은 이름입니다. 임페라토르 카이사르 디비 필리우스 아우구스투스가 로마 황제에 대한 충성과 믿음을 고백하는 거라면 예수님의 사람들은 익투스, 물고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원자입니다. 고백을 했습니다. 이렇게 제국의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을 신으로, 자신을 지배자로 이렇게 숭배하게 만든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이 로마 황제는 자신이 죽은 이후에도 자신의 핏줄을 이어받은 사람을 다음 황제로 앉히기 위해서 황제 세습 제도를 만들었고, 이 사람 이전까지는 로마는 의회가 다스리는 민주정이었는데 아우구스투스 이후로는 로마는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가 됐습니다. 이렇게 로마를 황제 국가로 만들기 위해 50년 동안 로마를 다스리면서 그 기간 안에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고, 이 로마 황제가 이룩한 로마의 군사력에 의한 평화, 팍스 로마나 시대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로마 제국의 언어인 헬라어를 가지고 로마 제국 군대가 건설한 군사 도로를 걸어 다니면서 로마 제국 전역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땅끝은 실제로 땅끝입니다. 왠가 하면은 로마 제국의 제일 서쪽 끝에 땅끝 마을이라고 했어요. 우리나라 전라도 해남 마을처럼 그 땅끝 마을이 있는데 그 땅끝 마을이 바로 스페인입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언어로 서바나라고 하죠. 그래서 로마 제국 사람들은 땅끝이 서바나인 줄 알아요. 마을 사도도 로마서를 쓰면서 편지를 쓰면서 내가 서바나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겠다. 이게 바로 로마 제국의 영역이었어요. 로마 제국은 이처럼 예수님의 탄생과 초대교회 복음 전도에 중요한 영향을 끼쳤는데, 그런데 이 가이사 아우구스투스라는 사람과 로마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족에 대한 생각은 참으로 냉혹하기 그지없습니다. 이 황제는 자신의 핏줄을 이어받을 사람을 황제로 키우기 위해서 자신의 자녀들과 친척들이 서로 결혼하게 하는 건친 결혼 제도를 만들었고, 그리고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녀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 사람 저 사람하고 결혼을 시키고 이혼을 시키는 그러한 냉혹하고 잔인한 일을 했습니다. 게다가 황제인 자신의 명령을 거역하는 자녀나 친척을 잔인하게 살해했습니다. 이 황제의 집안에서
자녀들이나 가족들은 서로 사랑하고 그런 개념이 아예 없었습니다. 가족 안에서도 그들은 서로 간에 두려워하고 믿지 못하는 그러한 관계였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 바울 사도는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되 공경함으로 순종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 로마 제국 안에서 자녀들은 부모에게 무서워서 쫓겨날까봐 죽을까봐 무서워서 두려워서 순종했거든요. 억지로 무서워서. 바울 사도는 그렇게가 아니라 부모님을 존경하고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라고. 그리고 부모에게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로마 제국 안에서 자녀를 노엽게 하는 일이 비일비재했거든요. 조금만 자기 마음에 안 들면은 화내고 때리고 쫓아내고, 로마 제국 안에 자기의 친자녀를 쫓아내고 심지어 죽이기도 하고 양자를 드리는 사례도 많았습니다. 부모의 기분 내키는 대로 자녀를 대했는데 바울 사도는 가족에 대해서 로마 제국과 전혀 다른 성경적인 원칙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러한 바울 사도의 가르침은 그 로마 제국 안에서는 혁명적인 메시지였어요. 자녀를 부모의 소유물이나 재산이나 부모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는 그 시대에 성경은 가족에 대해서, 부모와 자녀에 대해서 사랑으로, 존경함으로 완전히 새로운 관계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로마 황제가 기원 후 14년에 이제 죽음을 얼마 안 남기고 있을 때 이 황제에게 두 명의 후계자가 있었대요. 한 명은 자신의 양자인 티베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성경에는 디베로 황제라고 언급된 사람이죠. 또 한 명은 자신의 손자예요. 이 황제는 이 두 명을 저울질하다가 자신의 양자인 디베리우스에게 황제자를 물려주고, 혹시나 손자가 자기가 황제가 못된 것 때문에 반란을 일으킬까봐 부활을 시켜서 손자를 암살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족에 대한 생각이고 개념이었습니다. 자신의 어떤 목적과 이익을 위하여 얼마든지 자기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에 불과한 가족관계고 친구관계. 무언가 서로에게 상호, 적어도 저 사람은 몰라도 나한테만은 이익이 될 때 친구관계를 맺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로마 제국의 문화와 종교 안에서 사랑에 기초한 가족과 공동체는 없었어요. 바울 서신 이 로마서를 받아서 읽고 있는 로마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그러한 로마 제국의 가치관 안에서 나고 자라고 배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바울 사도는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여러분에게는 참된 형제와 자매와 가족이 생겨났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거짓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섬겨야 되는 그러한 가족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세상도 그렇지 않습니까? 돈 많은 사람들의 가족관계는 얼마나 돈 때문에 싸웁니까? 우리나라 돈 제일 많은 사람들 가족에서 돈 때문에 싸우는 걸 우리는 봅니다. 세상의 친구관계는 뭔가 서로 간에 주고받는 공동의 유익, 그런 것에 기초한 그런 관계는 아닙니까?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교회가 점점 성장하고 점점 커지면은 그러한 이익 집단, 뭔가 모여가지고 자기들이 이익이 되는 그런 걸 중심으로 모이는 그런 파당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건 참된 교회가 아닙니다. 이건 성경이 말하는 참된 가족이 아닙니다. 바울이 설명하고 있고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사랑은 거짓이 없는 사랑입니다. 무언가 바라는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해서 억지로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에 내 안에 자발적으로 생겨나는 그러한 사랑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이렇게 사랑을 베푸면 내 마음에 뭔가 보람이 있다라고 하는 의무감에서 나온 사랑도 아닙니다. 이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첫째,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합당한 어떤 일을 해서가 아니라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러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형제를 사랑할 때 그들에게 무언가 잘해줌으로 무언가 이렇게 보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사랑해서는 안 되겠어요. 사실 성경은 우리에게 전혀 아무런 보상이나 보답을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을 때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제 우리도 그 사랑에 합당하게 반응할 것이다. 그래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헌신과 봉사와 섬김을 그래도 조금은 알아줬으면 하는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장에 우리 눈에 우리의 사랑과 헌신과 봉사에 알아주지도 않고 감사하는 모습도 없을 때 우리는 얼마나 자주 실망할 때가 있습니까? 그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저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봉사하고 섬기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알아주지도 않고 갚아주지도 않으면은 그것은 그 사람이 다른 누군가를 사랑하고 봉사하고 섬기기 때문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길 바라요. 내가 줬을 때 저 사람이 나한테 꼭 뭔가 돌려줘야 되는 건 아닙니다. 내가 줬을 때 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주고 하다가 내가 모르는 누군가가 우리를 사랑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섬길 수 있잖아요. 또한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기다리는 사랑이 아니라 먼저 행하는 사랑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서로 먼저 하라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거든요. 우리가 사실 알지도 못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자 했을 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미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이런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과거와 또한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는 지금 우리가 죄를 지고 실수할 수도 있어요. 앞으로도 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와 허물과 연약함까지도 다 담당하시고 씻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보다 한 발자국 몇 발자국을 더 빠르세요. 우리 역시 다른 형제와 자매들에게 우리를 알아주고 이해하고 우리를 먼저 섬겨주기를 기다리지 말고 다른 사람이 먼저 행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사랑하고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묻거나 따지지도 않고 거짓 없는 사랑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에게도 그렇게 서로 사랑을 하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다른 형제와 자매들을 사랑하는 방식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산 열린교회는 다른 사람들을 볼 때 그들이 어떠에 대해서 그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주신 형제와 자매들이라면 있는 그대로 그들을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중에 우리의 필요와 유익을 따라서 변질되는 그러한 사랑도 아니고 다른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서 내가 먼저 낮아지고 고난과 희생을 당하더라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하는 거짓 없는 사랑이고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사랑이요 형제를 사랑하되 먼저 사랑하고 존중하고 섬기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마산연합교회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가족들을 대할 때 보여줘야 되는 사랑입니다. 때로 예수를 믿어도 이렇게 서로를 이렇게 존중하고 사랑하고 그러지 못할 때가 있어요. 하물며 예수를 믿지 않는 가족들은 얼마나 우리를 속상하고 힘들게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거짓 없는 사랑으로 쉽게 말해서 정말 꼴보기 싫고 재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러한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에 부어달라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믿지 않는 우리의 배우자와 우리의 부모님과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을 사랑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들이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다른 성도들을 이렇게 사랑할 때 우리가 먼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므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우리 형제와 자매들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아버지, 이번 명절에 우리 성도들은 가족들과 어떠한 시간을 보냈을까요? 물론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낸 분들도 있겠으나 마음이 답답하고 힘든 시간을 보낸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가정이나 교회가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고 감사의 제목이 되어야 되지만 때로 그렇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은 거짓 없는 사랑으로 형제와 자매들을 가족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끝까지 섬기라. 우리 주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섬겨주셨으니 우리도 우리의 가족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존중하고 섬기며
우리 교회에 하나님 우리의 열악하신 형제와 자매들 사랑하고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날 세상에서 많은 가정들과 많은 교회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보기 어려운 때에 우리 마산열린교회 하나님의 참 사랑을 알고 누리고 사랑할 때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